우리 예비 캠프 메시지는 은혜 받는 목적이 아니고 은혜는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그대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에 흑암절기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언약 붙잡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내고 정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놓고 디데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 현장에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본 캠프 때 다시 예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전쟁하면은 지게 돼 있어요. 준비를 잘 해놔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캠프가 영적 전쟁이라면 얼마만큼 일꾼을 준비하고 또 얼마만큼 지역을 분석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안 여시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예비 캠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결정. 세 가지 결정이란 말은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결정해 놓고 그리고 캠프에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 결정입니다. 지역을 결정할 때 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제가 캠프 현장에 가보니까 첫째 날 딱 이 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전도가 안 되고 핍박을 받으면 두 번째 날은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요. 그 준비 안 해놓은 현장에 들어가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은 여기도 예비된 자가 없는가 보다 해갖고 딴 데 가자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캠프 3일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현장 갔다 오고 기도해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죠. 왜? 다른 데 가니까. 여기 갔다가 또 영적인 싸움, 기도 제목 막 찾아갖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딴 데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3일 내내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따라가야지 이 성경적인 전도 되리라가 보여지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캠프를 계속하니까 캠프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을 결정해 주라는 얘기가 이 지역을 결정해 놓고 캠프 기간 동안만큼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예비해 놓은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현장에 또 지역을 결정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결정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전체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캠프 도표를 준비하면 더 좋겠고요. 도표를 어디서 구하느냐. 인터넷 들어가면 구글 지도에서 얼마든지 내가 결정한 지역 다운받으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나오고 약도로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준비해 놓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지역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것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결정을 할 때 이 지역의 황금어장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각지대가 보이면 사각지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앙지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그래서 그 지역의 황금어장을 이번에 하자 이렇게 결정했으면 황금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팀을 구성하면 되겠죠. 역시 사각지대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늘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지역 그걸 찾아내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팀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 구성이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죠.
팀에 따라서 지역을 결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지교회에서 팀을 결정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팀 구성이 유 목사님 계속 캠프 메시지 중에서는 전도 캠프의 키가 팀 구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캠프 때 이거 잠깐 얘기하고 본 캠프 때 더 얘기했습니다. 어떤 팀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안 열기도 합니다. 팀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요. 이 팀의 수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이해한 팀이 나와야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못 준다. 아무리 현장에 예비 캠프를 수백 번 해도 예비된 사람 만날 수가 없죠. 답을 안 주는데. 그렇죠?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팀이 움직여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팀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이 캠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팀이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면 진단하고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팀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신앙 상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는 거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주는 팀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팀이 준비되면 현장에 들어가면 영접운동, 오늘 구원받을 사람, 예비 캠프 동안에도 그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팀이 나오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락방과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이 비밀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는 영접했죠. 그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과 거기에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는 사람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잠수 타는 사람이 있죠. 문제 생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여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가지고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숨은 문제 드러날 때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느냐? 복음 뿌리 내리라고. 영적 사실에 눈 열려서 복음과 기도로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인되기 때문에 증인되어 누굴 맡기세요? 제자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할 사람을, 양육할 사람을 맡기는 거죠. 영접만 시켜놓고 갔는데 보니까 마귀한테 또 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밀을 못 누리면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 가서 답을 못 주는데. 저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업부장 하시다가 온 지사님이 계세요. 영업부장 하셨으니까 새벽 6시까지 1차, 2차, 3차 가갖고 새벽에 이렇게 딱 잔뜩 취해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훈련 갔다 오잖아요. 합숙훈련 갔다 오고 현장에 딱 가는데 합숙훈련 갔다 오니까 뭐가 있어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죠. 현장 나가면 영접은 기가 막히게 시켜요. 그 사람 그래서 시아공단에 들어가서 영접 본인이 시키더라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영접한 사람 딱 만나는데 지난주에 영접했는데 메시지가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터놓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당신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한 잔 쏠게. 이래. 뭐가 안 되는 거죠? 비밀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드러나는 숨은 문제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서 복음 체질로 만들고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자기의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영접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팀이 어떤 팀의 수준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구원 받을 사람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영세전부터 예비한 제자를 맡겨서 정말 한 지역을 살려내고 한 민족을 살려낼 것인지는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누리는 팀이 나와야 여기는 제자를 확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린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이 좋아갖고 막 가는 게 아니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응답이 와도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는데 바울이 복음 이해만 되고 비밀과 누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야, 전도는 하면 할수록 무섭구나. 잘못하다 죽겠다. 그러겠죠. 복음 전하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귀신 들린 여정, 귀신 내쫓아놨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만약에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전도운동 끝내야 되겠죠. 집에 빨리 가자. 이러다가 진짜 이제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겠다. 그럴 텐데 뭐 하죠? 그 안에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죠. 그렇게 누림이 돼야 이 제자가 우리가 찾아놓은 그 영혼이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뭘 줄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도록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굴 맡깁니까? 제자를 확립하고 세상 모든 문제를 차고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죠. 그 팀이 나올 때 하나님이 제자를 맡깁니다. 이 팀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팀 구성이 복음의 결론이 나면 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제자를 결론 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 바울 팀이 나오고 사도행전 14장에 바나바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이 돌에 맞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17장에 그들이 이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계속 들어갈 때 이 팀 구성이 그냥 팀 구성이 아니라 팀 사역자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혹시? 사역자. 팀 사역자는 뭐고 사역자 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캠프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진행자가 내부 사역자를 완전히 뭘로요? 요 복음과 비밀과 누림과 결론으로 답이 나도록 딱 준비시켜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그 눈이 열린 만큼 그 팀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36절부터 41절까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었어요. 뭐 때문에 다툰지 아십니까? 영적 사실에 눈 열린 바울과 눈이 안 열린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서 박수 엘루마 흑암 꺾을 때 누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흑암 꺾었습니까? 바울이죠. 바나바는 구경했는지 뭐 했는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들에 들어가서 돌에 맞을 때 누가 돌에 맞았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다듯이 들어갔는데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제자를 현장에서 봤어요. 사명을 딱 건드렸는데 그 제자를 봤어요. 제자를 본 사람,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고 하는 영적 사실을 본 눈이 열린 바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품은 제자를 본 눈이 열린 바울과 눈이 안 열린 바나바하고 그러면 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 겁니다. 팀 구성 때문에. 왜요? 앞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전부 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같이 눈 열려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제자 붙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팀이 나왔는데 우리가라는 팀은 현장에서 전도문이 안 열릴 때 전도 어렵다가 아니고 저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인데 오늘 밤에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영적 사실 눈 열린 팀이죠. 왜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체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분명히 영접해놓고 그냥 기뻐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너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딱 설명해주는 사명 메시지를 주는 팀이 됐지요. 그러니까 16장에 들어갈 때 누굴 붙이세요? 숨겨놓은 제자 누디아를 만나게 하죠.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사람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안 붙이는 뭐에 따라서요? 팀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예비 캠프 때부터 우리 자료만 딱 전달하자. 이번에 가서 딱 자료만 전달하자 그러면 팀이 그 생각 갖고 나가면 자료 받을 사람만 딱 만나요. 두고 가세요.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만 계속 만나요. 알았어요. 두고 가세요. 왜요? 나갈 때부터 무슨 생각했죠? 자료 받을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오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고
딱 받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계획과 소원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 만나게 하실까요?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게 팀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팀 구성 가지고 초창기 때는 이 팀 구성의 팀을 세우기 위해서 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거의 안 합니다.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포럼 하는데 포럼 수준이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사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만큼이냐, 흑암이 무너질 만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이 팀 구성이 다다. 이 팀 구성이 이제 한 지역을 결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 지역에 들어갈 때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팀의 수준이, 그래서 팀의 수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팀이 이 수준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까지 가면 따로 제자만 두란노에 모였는데 이 따로 제자는 완전히 복음에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강론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맞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 통해서 팀 사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사실에 정말 주신 신분과 권세에 말씀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 폈는데 그 현장에 우상과 수많은 악한 년들이 다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난 제자를 딱 심어놓으면 뭐가 보이죠? 로마 어떻게 복음화될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여러분들 눈이 열리면 지역 복음화 언제 끝나겠다 이게 시간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불신자 상태 6가지로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보면 첫 번째, 근본 문제는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결정한 지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종교, 우상, 미신, 이단 찾아내면 그 지역을 장악한 영적 문제, 흑암 역사죠. 이거부터 결박해야 되겠죠. 분석하면서. 두 번째, 그 지역의 정신 문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상업,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술집이 많은지 PC방이 많은지 도박장이 많은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이쪽에 가면 당연히 보이겠죠. 그 지역의 육신 문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건강 문제, 어떤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정의 수준입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한지 무너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죠. 이 일이 파산 상태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보면서요. 그 다음에 후대 문제까지. 후대 문제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하고 있는 업의 전문성이죠.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걸 즐기면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의 꿈이 뭔지 몇 가지만 딱 찾아보면 이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지역을 분석할 때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건과 문제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건과 문제들을 찾아놓으면 마귀의 일이 보이시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일이라는 거는 문제와 사건으로 딱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흑암 줄기를 보면 되겠죠. 이 지역을 장악한 흑암 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구체적으로 영적 사실을 찾아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문이 안 열릴수록 그 지역의 흑암 줄기를 빨리 찾아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바울을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걸 딱 찾아내서 여기는 전도부터 할 때가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성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수의를 유하면서 뭐 관광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걸 봤어요. 로마의 우상 문화가 꽉 찬 창세기 3장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죠. 흑암부터 꺾어야 되겠다. 그게 예비 캠프 때부터 그걸 보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도점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네 번째로 예비 지금 캠프 하고 있습니다. 캠프 이 스케줄이죠. 이 예비 캠프 스케줄 속에 1주차에 보통 뭐 해 주셔야 되냐면 1주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걸 1주차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지역을 다 한 번 도는 게 1주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통 다락방 하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한 번 가죠. 어떤 병원 사역 하시는 분이 2,000명, 3,000명 영접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몇 번 가시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간대. 그래서 두 번 만나면 다 태어나고 없습니다. 메시지 확립이 돼야 안 돼요. 두 번 만나갖고 메시지 확립이 되겠습니까? 많이 만나면 3번 만나고 적게 만나면 한 번 만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딱 전해서 비밀과 누림과 결론까지 나게 하려면 적어도 매일 들어가야 돼요. 제자를 만났을 때는. 바울은요, 돌에 맞고 나서 도망간 딴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굳게 한 후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다락방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했을까요? 매일 같이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게 사도행전 14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끝나고 있죠. 우리가 일주차라는 개념을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차에는 적어도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되어야죠? 팀 구성이 되어지고 분석한 거에 따라서 팀 구성이 되어지면 이 분석한 것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자 이 기도조까지 형성이 돼야 되겠죠. 팀 구성 자체가 기도조가 되면 기도 스케줄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요? 분석한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스케줄까지 나와야 되죠. 이 스케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주차가 되면 2주차가 되면 이 전도 자료 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다 전달을 해봐야 되겠죠. 목표를 딱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한 지역에 다 듣도록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를 세우면 몇 퍼센트 되냐면 많이 돼야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요즘에 다 이렇게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 듣도록 세워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팀이 한 지역을 맡아서 들어가면 적어도 전도 대상자가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상가를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우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다 듣도록 만드는데 근데 이거 다 듣도록 만들면서 그냥이 아니라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 표시가 yes, 복음을 전달할 때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뭐냐면 딱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막 차도 좀 마시고 커피도 드릴까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예스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동문회에서 이 예비 캠프 하는데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커피 타주고 언제든지 환영하더래. 본캐 부대 들어가서 딱 복음 전하니까 가라 그러더래.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관상 보면 절대로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는 영적인 반응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막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렇게 반대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죠? 우상 숭배하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다른 거 할 때에 그리스도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료만 딱 읽어보라고 하면요, 그 반응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현장에 들어서 다 십자가 메시지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반응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의 종교가 뭐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아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맞는 메시지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답을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가 않고,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으면 응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만큼은 올바로 제시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브릿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명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전도 핸드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려가면서 이 말이 좀 대화가 되면 그렇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반응을 보기, 영적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반대가 심할 때는 그냥 자료 주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료는 맨 나중에 꺼내세요. 대화가 안 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예, 여기 인생에 모든 답이 있다고 그렇게 주시는데 자료는 맨 나중에 주시고 들어가서 한번 진단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서 이 반응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다 얘기하는데 좋다 싫다 얘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2주차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3주차가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제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예스 반응에 요 사람은 벌써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예스 반응에 있는 사람은 영접이 되어지고요. 이 노 반응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 결박 기도해야 되겠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요, 이 복음이 이해되고 비밀과 누림과 결론 난 팀이 구성되어지면 강한 자 만날 때 무섭다 떨린다 이게 아니고요, 저 우리 밥이다. 오늘 흑암이 센지 그리스도가 센지 붙어보자.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전도 처음 그 다락방에 들어와서 현장에 막 뭐 다락방 뛰라고 현장 나가 한동안 돌아다닐 때는요, 영접이 되면 막 흥분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막 흥분되고 기분 좋고, 영접이 안 된 날은요, 목사는 영접 못했는데 집사가 영접해갖고 오면요, 먼저가 많아가지고 나를 안 쓰시고 저 집사는 쓰고 나를 왜 안 쓰? 막 비교도 되고 막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눌려요. 어떻게 눌리냐? 하나님 오늘 뭐 분명히 성령 충만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영접이 하나도 안 되면 율법적으로는 아직도 뭔 죄를 회개 안 한 게 있나? 뭔 죄가 많아가지고 오늘 안 쓰실까 막 과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교만해졌다가 힘들었다가 무서웠다가 떨렸다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되어지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어느 날 2002년부터 전도 캠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캠프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 간 거예요. 눈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려고요. 처음에 갔는데 눈이 확 열렸어요. 나는 노예 캠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막 영접하고 다락방 시스템이 구축되고 어린이집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생님 원장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딱 또 전문교회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전 캠프만 눈 열리고 가는 데마다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여기는 문이 안 열리니까. 물어보니 양심적으로 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그때부터 무슨 눈이 열렸냐면 지역의 흑암이 안 무너진 거. 팀에 대한 이 팀 구성이죠. 팀 구성에 대한 팀의 축복을 이게 팀에 대한 눈이 그때 또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왜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팀을 세우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얼마만큼 일꾼이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일꾼이 준비 안 된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도 굉장히 영적 과학이라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막 무서웠는데 캠프 다니면서 문이 안 열리고 핍박받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밤에 붙어보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내일 한 번 더 가보자. 이제 그 생각이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그래도 흑암이 안 무너진다 발악하는 게 보이고 반응이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현장은 7번 가보고 안 무너지 예비 캠프 때 7번 8번 가서 안 무너지면 내버려 두면 돼요. 문 부시지 말고. 그런데 기도응답이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계속 들어가서 완전히 영접시키고 사명까지 줘서 제자 확립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게 예비 캠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비 캠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면 옛날 했던 캠프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고 왔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을 잘 찾아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요 웨이 반응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혼미한 영이 결박돼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3주차가 되면 영적인 분석이 끝납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가장 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를 찾아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문제 답을 줘야지. 제사를 많이 드린다. 제사. 그렇죠.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겠죠. 늘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뭐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가서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예비 캠프를 세밀히 할수록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딱 시달리는 사람,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는 사람, 이 사람은 딱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이게 쭉 찾아집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이 병 들어갖고 육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거기에 맞는 뭐가 보여지죠? 메시지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불신자 6가지로 답을 주지만 구체적일 때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복음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맞는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전도 자료를 맞출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상태 파악한 거에 맞게 가능하면 전달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전도가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맞춤형 전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딱 답이 될 때 붙잡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될 때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알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에 딱 맞는 답을 주는지 그러면요 딱 듣게 돼 있고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 4주차가 되면 계속 기도하면서 4주차 되면 응답이 오는 현장이 보이는 가능성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 노에서 노 반응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노했다가 나중에 예스로 바뀌는 이런 현장들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무반응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예스로 바뀌어지는 현장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는 현장은 집중해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비 캠프 동안에 그래서 7번, 8번 만나봐야 될 이유가 유목사님 반복 캠프 7번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본 캠프 때는 3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7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적어도 7주차, 8주차를 해주면 이렇게 점점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응을 가지고 뭐 하면 되죠? 흑암이 무너지는 지역과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 대상자 속에 정확한 해답을 전달해주고 이때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되겠죠. 4주차 때
그러면 5주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느냐 하면 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또 이제 반응이 흑암이 무너지는 사람들 계속 나오죠. 이 영접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살고 있느냐,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사명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제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가 보여지는, 그래서 영접자를 제자로 확립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해야 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또 초청하고 방문할 대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비 캠프 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갖고 이 마지막 날에, 캠프 마지막 날에 사명 메시지, 제자 메시지를 현장에 던져서 제자를 확인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영접하면 반드시 사명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클리 음대라 그러죠. 버클리 대학 앞에 김치 식당이 있어, 한인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알바하는 학생이 딱 영접하고 나서 사명 메시지 주니까 자기가 양육하는 학생이 8명인데 목사님 우리 제자로 양육해 주십시오. 그런 현장을 만났어요. 그날 들어갔던 팀들이 전부 다 제자를 만나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팀의 수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팀 구성이 결론까지 나면 복음에 이해돼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 자기와의 싸움과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문제 속에 안 빠지고 확립되고, 그렇게 결론 나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결론 나도록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예비 캠프 때 우리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팀이 정말 내가 제자가 맞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하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이 제자 메시지까지 줘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자가 가슴에 불이 붙으면 뭐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 때. 그러면 지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새로운 밭에 들어가서 이런 예비 캠프 하지만, 여기서 제자를 찾으면 이 제자를 문으로 삼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캠프가 6주차, 7주차, 8주차 본 캠프까지 연결되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캠프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면 5주차 이후부터는 현장에 다락방도 열리고, 그 다락방에서 또 다른 전도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영접하고 제자 찾아내는데 그 사람 통해서 또 친척들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친구들과 쭉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 캠프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결정이 기도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예비 3가지 결정 중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겠구나, 이 시간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표를 보는 팀이 있고 못 보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는 팀과 못 보는 팀의 이 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본캐프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팀이 만나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가는 제가 이렇게 전도 캠프 가가지고 팀에 대한 눈이 열렸는데 3년에서 4년 걸렸어요. 왜 3, 4년 걸렸냐면,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영접한 사람이 받았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무슨 팀이야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갖고 권사님하고 팀이 되고 집사님하고 팀이 되잖아요. 팀이 돼갖고 이제 현장에 가서 띵동 하는데 교대를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띵동하고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된 사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띵동 하더니 2-3 계단 내려가 계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치유 대상자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기절할까 봐 절대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문 열고 나왔다 기절할 거 아닙니까? 문이 안 열려도 두세 계단 내려가 계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팀의 수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본캠프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 팀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도 기준은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쭉 예비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흑암 세력이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이 흑암이 무너지겠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냥 뭐 며칠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해야 우리가 만난 사람과 이 지역에, 분석한 지역의 이 흑암 세력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이 흑암이 무너지겠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흑암이 너무 세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자,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번 주 월화수에 여주 예전교회 캠프하고 왔거든요. 한 달 가까이 예비 캠프 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씩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었는데 제일 문이 안 열리는 지역이 있어요. 예비 캠프 7번까지 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지역에 흑암이 안 무너지고 영접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본캠프 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접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품었던 절간이 있는데 절간이 불상만 2만 개가 돼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불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여자 신도들만 있어요. 모수원이라 그래갖고 주지승이 여자분이신데 86세 되신 분입니다. 거기 가자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2만여 개 딱 보면서 주지승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딱 얘기하는데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 오늘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 깊은 곳을 한번 움직여달라고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들어줬어요. 얼마나 박식하냐면 일본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잘하시고 거기 어떤 손님한테 갈 때 영어 쓰더라고요. 이 할머니 주지승이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막 굉장히 그 견제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Why are people unhappy?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복음편지 읽어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못 들으라고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영어 쓰니까 나가시더라고. 그래갖고 나가시는데 잘 들어요. 그래서 옆에 딱 가서 주지승 보살님 손을 딱 잡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주지승이 영접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정확한 복음만 주면 영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메시지를 딱 줄 때도요, 진짜 예비된 사명자 제자는 늘 일하면서도 한쪽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이것만 하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뭔가 있을 텐데 늘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 주면요 딱 제자는 따라 나옵니다. 누구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내가 금을 치면서 내가 이거 평생 이 짓 하려고 내가 어부가 되고 이게 아니고 뭔가 있을 텐데 늘 한쪽 가슴에는 이게 아니고 뭔가 내 인생 정말 생을 걸어야 될 가치 있는 뭔가 있을 텐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이거구나 하고 딱 잡고 나오는 거죠. 왜냐? 그 전에 한번 봤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경험자잖아요. 예수님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던 사람. 그렇죠? 고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거야.
저분이 누구냐. 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고기 잡는 게 내 평생 이것만 하다 갈 인간이 아닌데 한쪽에 있는 그 사명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요, 엉뚱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 와서 쫙한 복음과 사명을 딱 주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말해주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딱 붙잡을 예비된 자가 현장에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해줄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 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지금 흑암에 묶여 있기 때문에 흑암부터 꺾여야 그런 하나님이 예배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암이 무너질 만큼 기도하면 기도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조가 구성되고 기도 스케줄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새벽마다 기도할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될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스케줄과 형태와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할 것이냐, 전 교인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전남로에 가서 이렇게 캠프했는데 보니까 그 광주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님 교회 전 교인이 밤 8시마다 모여가지고 그 팀마다 들어가서 분석해 놓은 대상자들이 있죠. 대상자들 놓고 집중 기도했습니다. 예비 캠프 기간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61명이 영접했습니다. 본 캠프까지 해갖고 90 몇 명이 98명인가 영접했다. 한 교회 치고 다른 노예에서 아무리 영접 많이 해도 30명, 40명, 50명이 안 되는데 한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뭐냐면 기도 여기에 따라서.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비 캠프를 6주, 7주, 8주 하는 동안에 집중 기도하면서 본 캠프 때 딱 맞이하면 흑암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딱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대로 딱 들어가서 건져내면 다 건져진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여기 분석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예비 캠프 하면서 만났던 대상자들 명단,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 받은 상처, 그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단이 건드렸던 부분들, 이게 전부 다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했던 자료 가지고 지역의 흑암 줄기부터 꺾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비 캠프 동안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의 영적 상태와 사단이 건드렸던 그 사람들 마음에 주었던 상처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것으로 표현돼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결박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누구부터 건드리냐면 전도자부터 건들죠. 전도자, 사역자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복음의 비밀과 누림이 되어져서 결론까지 나도록. 왜요? 이미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비밀이는 아까 얘기했죠. 딱 건들 때, 사단이 건들 때 그 문제 속에 딱 빠지는 사람은 비밀을 놓친 사람이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계획을 딱 찾아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 뿌리 내리고 완전히 영적 싸움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 문제가 뭘로 보여지죠? 축복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단이 건들 때마다 그걸 기도적으로 붙잡고 넘어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비 캠프와 본 캠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제가 캠프 가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도둑이 들고 어떤 집사님 가정에 막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고, 그렇게 안 오던 시어머니 디데이 때 딱 맞춰갖고 오시고, 별일 다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자의 발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초창기 때 뭔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막 도둑 들고 그랬거든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전도하는데 올인하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구나. 그 전부터는 뭐 하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울도요, 누스드라 애들한테 때 돌아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딱 가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결박해놓고 전도하잖아요. 결박 안 하고 갔다 돌에 맞았거든. 한 번 맞았으면 됐지, 두 번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14장에서 돌에 맞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박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도자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네. 그리고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외부 사역자 또 오게 되면 같이 함께 미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결정이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메시지 결정, 메시지 준비라는 얘기죠. 이 메시지 결정,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갈 때 답이 없다, 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도 예비된 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그 강선노예 캠프 할 때는요, 그 예비 캠프 때 현장 딱 같이 갔다 왔거든요. 현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현장에 들어가서 딱 진단하니까 진단되어져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겠냐 했더니 믿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연결해 줬어요. 저는 외부 사역자니까 복음 주고 딱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가 뭔 얘기했는지 자기도 이제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 참사랑 교회니까요. 그 강선도에 가가지고는 A4 용지 나눠주고 전부 다 구원의 길 워크샵을 시켰어요. 워크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캠프할 때도 우리 팀이 딱 모였거든요. 팀이 모였는데 그냥 현장 나간 게 아니고 이 팀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영접 메시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면지 다 나눠주고 구원의 길 십자가 다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반도 못 그리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그래서 이 수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미션을 줬어요. 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려. 그래갖고 본캠프 때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한 번을 점검해가지고 적어도 그래야 영접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십자가 브릿지 그리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기도문으로, 그래서 영접한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줘서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영접만 시키고 돌아오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영접한 건 잊어버리고 뉴스 듣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만나면 거의 몰라요. 구원 받아놓고 어떻게 그 구원받은 축복을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가지 기도문을 적어주고 와야 된다. 이것도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안양교회 캠프 때 어떤 권사님이 백화점에 있는 직원 3달 전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영접했다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문 적어주고, 손님 있을 때는 나도 거기 일하는데 놨다가 손님 없는 한가한 시간에 계속 보면서 기도해라 적어주고 왔어요. 기도가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화는 안 됐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계속 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게 기도 속에 있을 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그리려고 하니까 나는 글씨 몰라 이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누구죠? 할머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개인 간증 5분 메시지. 초창기 때 유목사님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개인 간증 메시지가 있어요. 적어도 5분 정도는. 그래서 5분 정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걸 우리 BC라 그러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비퍼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내게 주신 신자의 축복
축복 7가지,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는지, 그래서 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영접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간증하면서 영접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5분 정도는 여러분 개인 스토리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역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냐면 제자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여기까지 갖고 나가면 현장에서 7번 만나도 영접할 사람밖에 못 만나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영접 메시지 줘놓고 제자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 메시지는 우리 팀합 속에서 배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 동안에도 이 제자 메시지, 우리 쉽게 말하면 사명자 가이드 또 사명자 메시지죠. 이거를 현장에서 딱 줄 수 있어야 제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구원한 이유,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했는지, 왜 자녀 삼으셨는지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란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죠.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정을 주셨는지, 렘넌트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업을 주셨는지, 이 계획이 딱 보여지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엔 지교에 같이 합류해서 지역 살릴 제자가 되고요. 가정의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에는 전문 사역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 보면 알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진짜 이 사명자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딱 건드려주면 여기에 반응이 와요. 이 반응이 와요. 나도 제자 되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 그렇죠, 이 메시지를 현장에 주면 이 현장에서 이런 제자 찾으면 당신이 보기에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명단을 적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참아실 수 있도록 초청하자. 그게 예비 캠프 동안에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면 예비 캠프 동안에 제자 찾으면 문이 열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 메시지를 제대로 줄 수 있는 팀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1년 전에요. 제가 대만에 그 총신 종강 캠프를 3년 동안 계속 들어갔거든요. 예, 이 봄 학기 끝날 때 들어가고, 여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을, 겨울 될 때 11월 말에 들어가고 1년에 2번씩 들어갔는데 올 봄에만 못 들었습니다.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들어가서 이 메시지 얘기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역자가 이 사람은 계속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냥 다락방 양육 대상자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메시지 받은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명을 딱 주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직원들 다 불러다 놓은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그 전에 다락방은 집사님하고 거기는 성도하고 그 둘이서다가 사명을 주니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목사님을 들어야 된다고. 사명이 생기니까요. 내가 복음이 확립이 안 돼서 전하지 못하지만 불러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간 목사님이 자기가 계속 현장에서는 영전 메시지만 했는데 한국에 오면 사명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왜? 그래야 제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메시지 놓쳐버리면 나하고 지역하고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는 반드시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러니까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서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맞춤 메시지를 하나 더 준비하자. 다섯 번째로 전도 자료 준비입니다. 어디에 맞는 자료예요? 현장에 맞는 전도 자료를 준비하자. 그렇게 해갖고 적어도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현장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언제부터 쓰냐면 예비 캠프 때부터 팀마다, 우리 지금 지역마다 팀이 구성되어 있죠. 팀마다 서로 점검해 가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반응이 좋을 때는 영전 메시지와 그다음에 제자 메시지, 사명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찾는 데까지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현장에 구체적인 게 보이면 거기에 맞는 전도자를 전달하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성령의 인도받는다, 좀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예비 캠프 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캠프 때부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 팀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면서 인도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